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낌없이 찍어서 버리시라. 그리고 굉장히 어렸을 때 두려웠었어요. 그 계명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엄중함이 느껴지는 율법의 찬송 같았어요. 그게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제 포도나무 가지인데요. 우리가 포도나무를 보시면 가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포도나무는 전체가 가지이죠. 성경에 나무들이 등장을 하면 그 나무는 나무가 가진 독특한 특성이 있잖아요. 그 나무만이 갖는 전 세계 어떤 다른 나무도 줄 수 없는 어떤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 특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그 특성이요. 포도나무의 특성은 몸통이 없습니다. 다 가지입니다. 기네스북에 최근에 올라간 포도나무를 보니까 초등학교 운동장만 하게 포도나무 한 그루가 퍼졌더라고요. 한 그루가 초등학교 운동장만 하게. 포도송이가 가장 많이 열린 게 4,300송이라고 했나요? 4,000송이가 넘는 게 한 그루에서 열려요. 한 그루 나무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퍼지는 게 바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한 그루예요. 한 그루. 단순히 높게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반 나무는 몸통이 크고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가지를 잘라도 몸통이 크게 서 있는데, 포도나무는 가지만 사실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잘라버리면 포도나무는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그 안에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로 아예 없애버리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으로 오랫동안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님께서 내게 있는 어떤 부분을 제하여 없애신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으로서 절망과 염려와 불안과 불신, 악심이라는 게 계속 매일 하나님을 향해 우리 존재 자체가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이 자르셔야 되죠. 우리 어떤 부분을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점점 확대되다 보면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의 비밀 또는 십자가의 진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의미를 일생 동안 더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녔지만 인지적인 발달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을 때, 그때 그것은 사실 지금 생각하면 지식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의 이제 풍성함도 또 감사한 면인데요. 십자가가 무엇인가라는 거. 그런데 그것은 나라는 존재에 그 십자가 전부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것이 정말 감사한데,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진리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은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성경마다 다 십자가가 있지만 이제 갈라디아서는 유독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놓은 서신인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해서 1장 4절에 속죄제가 되시고 죄 자체를 끝내놓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시간과 영혼을 배우셨으니까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게 그 잠깐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무슨 지옥 불못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지옥 불못에서 그 건져내는 정도의 죽음이셨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며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죽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 사람의 아들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어떤 부분 안에서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신 건데, 그건 육체적인 측면이고, 그분이 그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사망을 이
온 우주의 모든 이들을 사망케 하는 사망을 사망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을 죽인 죽음이에요. 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반대로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선 한마디로 모든 것이 죽었기 때문에 죄도 죽고 저주도 죽고 어둠도 죽고 절망도 죽고 다 죽은 것이죠. 어찌 그 아들이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게 하지 못하겠어요. 피가 구원해요. 우리가 피로 구원한다면 우리가 주어가 아닙니다.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죄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권면하는데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 전에 예수님의 채찍이나 이런 모든 항목들이 우리에게 주는 우주적 유익이 있고요. 그 우주적 유익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거스를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강력함과 능력과 그분의 풍성함과 사랑과 긍휼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크기를 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은 항목이 모든 겪은 항목 하나하나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완성해 가셔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그분이 매일 씻고 계셔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이 자랐을 때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많이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씻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제 한 면에서 지식만 배우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지식만 배우기 위한 거면 여러분이 뭐 혼자서 책 보지, 신앙에 대한 좋은 뭐 서적들도 있는데 왜 이 모임을 가지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어떤 영적 교제, 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 모인다는 것이 또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격려드리고 사실 칭찬드리고 싶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거, 그것의 징표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우리가 지식을 배우기 위한 모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이 귀한 소중한 모임을 굉장히 반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그 운행이라고 하죠. 운행하심 또는 그분의 역사하심. 운행할 뿐 아니라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소유가 되어주시는 그분의 존재 자체.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실제인데, 그분은 그러므로 죄의 문제 정도, 뭐 지옥에 가고 안 가고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하실 수 있는 것의 억만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그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사물을 구분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키웠어요. 자녀가 태어나서 말 못한다고 뺨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알아보지도 못해. 그 알아봤으면 혹시 여러분은 알아보셨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누가 어머니고 아버지인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너무 감사한 대답을 하나 해주죠. 니고데모의 모든 질문은 너무 소중한 질문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질문은 악한 사람이 한 질문이라도 정말로 유익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하던 것을 가르쳐 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고 어떻게라고 방법을 물었거든요.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가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는데 주님은 네 의지와 방법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차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원은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그것도 네 의지가 아니라 네가 나는 것이라, 새로 태어나는 거래요. 그러면 제가 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영으로 태어나는 거고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주체가 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 주체와 정체가 영이 아니라 육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육이라고 하셨잖아요. 창세기 6장 고깃덩어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태어나게 하지 못해요. 울어도 못해요.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돼요. 힘써도 못해요.
참아도 못해요. 인내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 그게 안 돼요. 근데 믿으면 하겠는데, 그 믿음은 뭘 믿는 것이냐? 그때 믿을 때 믿어서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영역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탄생은 육의 탄생과 유비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안에서 누리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육으로 태어날 때 알았나? 몰랐잖아요. 내가 육으로 태어날 때 뭘 알아요? 모르지. 여러분도 영으로 태어날 때 거듭났다 하면서 거듭남의 체험은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요. 체험. 그런데 거듭남의 체험과 거듭남의 사건은 달라요. 거듭남의 체험보다 거듭남의 사건은 먼저 일어나요. 아, 내가 세상에 태어났구나라는 체험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사실보다 훨씬 뒤에 이루어져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도 내가 가장이라는 것을 느끼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거듭난 체험이 있지만 그 체험 때에 여러분이 거듭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알고, 아, 주 예수님 내가 믿어야지 라고 내 마음에 당신을 영접합니다 라고 마음에 큰 감동이 없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그 고백시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고백 때 사실 그 사람은 진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제 요점은 뭐였냐면, 영으로 난 것도 육으로 난 것과 마찬가지 유비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육으로 인간이 출생할 때도 부모가 자녀를 씻기고 모르면 먹이고 사랑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영 안에서 출생했는데 왜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회개에서 우리를 씻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씻으셔요. 놀랍고 어마어마한 은혜로 그분이 씻고 있어요. 매일 잠잘 때도 씻고 있어요. 그게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무실 때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예를 들어 어제 지은 모든 죄에 대해 회개하셨나요? 없을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저도 할 수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어제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려면 저는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지은 죄의 숫자만큼 어떻게 보면 밤새 그 회개해야 될지, 아니면 내 인생에서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 그러는데, 회개하지 못한 죄는요, 인간은 결코 회개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을 뿐더러 회개도 자기가 다 할 수가 없고, 회개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 자체가요. 그 율법의 계명을 어긴 거 하나하나를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만큼 똑같이 그 시간에 고백이 필요한, 그럼 아무 일도 못해요. 밥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냥 그게 십자가에서 총체적으로 그냥 죽었다, 끝났다, 그거죠. 그게.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씻김을 받아 주님께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아, 그분이 좋은 분이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내 삶에 오신 하나님, 내 삶에 오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내가 더 여는 거죠.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는 뭐냐면, 주님을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언약 안의 삶에 우리의 모든 옛 언약, 첫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은 용서하셨고, 새 언약에 있는 계명만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 돌이키는 거죠. 그 새 언약의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을 때 그때 회개하는 거죠. 근데 회개한다는 건 그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근원이시오, 사랑의 동력이시오,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케 하는 그 그리스도께 더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에는 죄를 끝내셨다는 것을 정말로 누리셔요. 그리고 이 죄라는 건 어떤 살아있는 우리 안의 실제인데요, 그 살아있는 실제가 여러분 삶을 전반적으로 지배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흙이 있고 더러움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물이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처럼 그분이 생명수로서 우리를 매일 씻고 계셔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어떤 신비한 주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 매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풍성을 발견하는 건 진심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내가 의지적이고 행위에 있어서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주님께 늘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줄여서 고백하면 안 돼요. 내 존재 자체가 죄악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행위에 어떤 죄들을 고백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의 죄를 축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어떤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내가 이대로 살면 이대로가 하나님 앞에 죄 자체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오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고 교만한 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정말 이렇게 함께하고 모든 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죄가 뭐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불신이 죄고 교만이 죄예요. 다른 거 죄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죄예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로마서 1장에 불신과 교만이 제일 커요. 우리가 10월 말이 되면 종교교육주일이 돼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아주 놀랍고 유명한 규절 얘기하는데 그 규절 바로 다음 규절은 뭔 줄 아세요? 로마서 1장 18절은 많은 그리스도인 1장 17절만 예수님을 50년 믿으면 10월 말에만 그 규절을 듣는데 사실 그것도 루터 사상도 아니지만 루터 사상은 그 한 규절 가지고 하는 거겠어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게 어떤 한 규절에 대한 깨달음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런데 1장 18절은 뭐냐면 정반대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불의로 대하는 사람. 좀 전에 기도해 주실 때 진리 말씀하셨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마지막 마감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진리가 뭐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를 불의로, 의가 아니라고,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그분이 이루신 게 아니라고 이렇게 대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진노가 나.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 1장에 죄를 21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무정함, 배역함, 수근수근거림, 불평, 탐욕, 부정 다 21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죄를 어미죄라고 불러요. 그 죄에서 모든 죄가 시작한다. 그 어미죄는 진리를 불의로 대하는 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 근데 이 죄가 우리 안에 이제 꺾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이 새벽에 있겠습니까? 꺾어져 버린 거죠. 패배해버렸어요, 이미. 죄란 불신이고, 죄의 반대는 의이고, 의인이란 결국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이 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는 내가 죽은 걸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은 죄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죄가 패배한 것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죄에 대해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죄가 승리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승리하는 거고, 이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을 얘기를 하면 죄가 승리한 건 지금 환란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또 어떤 여러분의 건강상의 어떤 장애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맞아. 하나님은 날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은 있다고 믿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결국에 무엇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죠? 은혜. 그죠?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죄가 이긴 거예요. 내 안에서. 죄가 이긴 거죠. 일시적으로 이긴 거죠. 그렇다면 그 순간에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통해 다루어 가실 뿐 아니라 나를 더 부수시며, 부숴서 없애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보화로 그분이 자리를 잡으실 거야. 또 큰 하나님의 복을 내게 주실 거야. 라고 믿을 때 무엇이 승리하죠? 내 안에 죄가 승리한 게 아니라 믿음이 승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 이렇게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승리만 남았느냐? 세계명의 승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사랑의 패배냐, 사랑의 승리만 남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근데 이제 사랑도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첫 언약의 사람, 즉 내 행위로 무엇을 이뤄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첫 언약에서는 모든 행위의 죄들조차도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사실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총체적으로 인간 자체를 사면하셨어요. 인간 자체를. 세상의 사면은 그 시점까지의 사면일 뿐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시간을 초월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안에 위치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시간에 있지를 않은 분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돼서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오셨지 그분의 본질 자체는 시간은 인간에 의해서 이 살고 있는 환경에 매여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요소일 뿐이지 하나님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의미조차도 없는 거.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도 그렇지만 그분이 행하신 역사조차도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땐 그건 과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영원히는 시간의 연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다른 영역으로 옮겨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에서 노임받으세요. 예수의 피를 믿으시고 그 피의 공로가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피뿐만이 아니라 죽음이잖아요. 피는 죽음의 결과로 흘려진 것이고 죽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피를 우리 안에 또 뿌려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의 객관적 사건이고 사건이 우리한테 역사하고 죽음의 결과로 피가 있는데 이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놨다. 이 피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건데. 여러분 부흥 집회 때 예수의 피에 대한 찬송을 늘 하잖아요. 근데 부흥 집회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매일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럼 누가 씻어? 내가 예수의 피로 씻습니까? 전혀. 피가 피로써 씻어요. 피가 피로. 예수께서 피로써 씻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다 자기가 씻겨주잖아요. 이제 장성하면 물론 자기가 씻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인 신앙이 장성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본질 자체예요. 그분이 나에게 나와 함께 훨씬 더 나를 하나님께 참여시키면서 생생한 새 언약의 회개를 늘 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고집스러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언어와 말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부족했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될 회개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노임 받으세요. 진실로. 예수의 피가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씻고 계시고. 죽음은 한꺼번에 끝냈고. 그래 갈라디아서 2장은 내가 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이 죽었고 율법의 저주가 죽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계명들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켜서 사느냐 안 사느냐의 삶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거든요. 근데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예수님이 아무리 하신 말씀도 그걸 내가 지키고 내가 이루는 것으로 하자면 신약을 구약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 신약이 아닌 거예요. 구약은 신약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신약을 구약으로 믿는다면 우린 유대인처럼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구약 신자다 그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잘한 존재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원수였다니까 원수. 근데 하나님 날 구원해. 그뿐만이 아니라 어설프게 하나님이 내 죄의 일부를 용서해 줬다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까 과거, 현재, 미래 차원을 뛰어넘은 내 인생을 사면하신 거잖아요. 그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내가 알면 어찌 내가 내 주위에 대하여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그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내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100데나리온은 하루 내가 아주 능력 있는 사람 군인이어서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이면 약 한 6개월 가까이 적어도 석 달 이상이잖아요. 석 달 이상 내 마음을 아주 괴롭히는 문제잖아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거든요.
그게 용서 못할 일이거든요. 아주 석 달 동안은 잠 못 자는 일이야. 석 달 동안 내 하루를 전부 다 잡아먹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그건요, 자기가 스스로 용서해도 죄예요. 자기의라고 불러요, 그거를. 내가 그냥 스스로 용서해도 의라니까요. 여러분,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아, 그래?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이러고 얘기했어요. 제가 광산김가이거든요. 광산김가가 조선시대 때 전주이시 빼놓고 과거급제를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일 과거급제 많이 했다니까요. 우리 집안. 빌립보서 3장에 육신으로 자랑하자면 육신으로 자랑할 게 아주 많아요, 제가. 근데 우리 아버님 뭐라고 하셨냐? 광산김가는 네가 더 좋은 집안의 사람이니까 참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좋아가지고 참으면요, 인격이 훌륭한 거죠. 그런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참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부처님 가운데 또막 같아서 참아라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참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니까 참어. 그렇게 해서 참았다면 훌륭한 일이고 아주 잘하신 거죠. 그런데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참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내가 사실 저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의 자격이 되냐 안 되냐 그것부터 묻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처참한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는 그 용서와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우리 사회에서는 참 아름다운 선행이죠. 하나님 귀하게 보시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구제는 내가 도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도왔다. 그리고 또 심지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그 물건 자체가, 그 재물 자체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에 살면서 그거 남보다 더 많이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청직이니까, 청직이. 청직이란 이야기는 그것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공급돼야 된다는 필요와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이다. 거기 내 공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제도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힘과 의지로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참 계명은 무엇이냐?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점점 커지면요,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 사랑이 엄청난 일을 낳게 돼요. 그것을 사랑의 행위다라고 불러요. 그걸 믿음의 행위다 불러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행위하고 분리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정말 크게 하고 살아있게 하면 저절로 행함이 나와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행함을 살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살아야 행함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살려야 돼, 믿음을. 내가 왜 형제로 용서를 못합니까? 왜 용서하는 행함이 없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날 용서했는데 어설프게 용서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진짜로 상상할 수 없는. 어쨌거나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정과 욕심이 죽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탐구를 그리스도인의 공동 형제 안에서 이렇게 매주일 토요일에 해오시잖아요. 사실 한 면에서 여러분의 정과 욕심이 점점 죽었고,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시간 안에서는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전에 막 무언가 더 해보려고 했던 그것이 세상적인 것에서 주님에 대한 것으로 전환되고 있고, 또 치환되고 있고, 대체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완전 대치되는 거잖아요. 정과 욕심이 죽어요. 이제 더 이상 뭐 바라고 꿈꾸고 그러는 거, 그건 또 없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저도 더 이상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뭐 되고 싶고 오르고, 근데 그것이 혼자서, 예를 들어 도를 깨달아서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 나는 뭐 되고 싶은 것도 없어,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의일 뿐이지. 십자가의 역사에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하나님께 선물로 바쳐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이 땅에 비즈니스맨으로 살든 뭐 교수로 살든 사장으로 살든 아니면 큰 회사 안에서 기둥과 같은 어떤 역할하고 살든 어떤 엄청난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 살든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의 어떤 갈망과 내 어떤 목적과 소망은 주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정과 욕심이 죽은 거죠. 파토스, 에토스 뭐 전부 다 죽었어요. 로고스라는 세상 지식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냥.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다. 그거죠.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정과 욕심이 죽고 갈라디아 4장에서는 초등학문이 죽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에 대한 못 박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끝난 것이죠. 우리 새 존재, 새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라내신다는 거.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빠졌으면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모든 사건 안으로 빠졌으니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받은 물속에 들어갈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에 3절 지나면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지 못하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야,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죽었다고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매 맺는 존재로 이미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 그 태어남을 보시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존재. 그럼 어떻게 열매 맺냐 그랬더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고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키다가 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생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경에서 지키다란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야 이거 지켜 그랬을 때 그걸 되게 우리 육신이 행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키다가 성경 원문의 헬라어 원문으로 테레오라는 단어예요. T-E-R-E-O 영어식으로 철자로 하면 테레오입니다. 테레오인데 이 테레오는 정확히 어디서 쓰이냐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히죠. 그때 빌립보 간수가 바울을 지키다 할 때 그 단어예요. 바울을 지키다. 그게 테레오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안에다 지켜두어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읽고 보고 느끼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저절로 알아서 살아 역사해요. 여러분을 끌어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내서 사랑하게 하고 그 말씀이 긍휼을 내서 긍휼을 알게 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떤 옛 존재를 처리해 버리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찬송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생명이시구나. 생명, 새로운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온 거죠.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모든 여러분의 일에 있어서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타고난 생명이 아니고 타고난 생명은 한계가 있죠. 타고난 생명도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뭐냐 했더니 그게 예수님이시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옛 생명도 사실 그리스도한테서 기원을 했고 우리 안에 온 새 생명 자체도 주님이신데 이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에 참여하는 생명이잖아요. 즉 그 영원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놀라운 거잖아요. 그 여러분 드라이버 라이센스 우리나라 10년 정도, 미국은 주마다 그 연한이 다르잖아요. 대부분 뭐 영주권 이상의 시민권자들은 드라이버 라이센스 리뉴얼 그 피리어드가 8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8년 정도. 오레곤 8년, 뭐 캘리포니아도 8년인가 뭐 그렇고 그러던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으로. 또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이라고 줄여버렸는데 그 조금 약간 그 미숙한 번역이에요.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정확하게 헬라어도 형용사와 명사를 두 개로 쓰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10년짜리 생명을 주시리라. 또는 5년짜리 생명. 그러면 우리는 5년 후에 이 생명을 갱신해야 돼. 가서.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 갱신하듯이 운전면허 시험장인가요? 거기 가서 갱신하듯이 갱신해야 돼. 10년 생명을 주시리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그리고 주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언제 줬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또 찬송이 이제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고. 여러분이 많이 울어서 회개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씻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 예수의 피는 씻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 우리에게 피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피가 남에게 헌혈하기 위해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체의 존재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 육신 생명도 그 피에서 기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거한다고. 육신 생명도. 피를 다 잃어버리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생명도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구속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그 피는 일하고 있는 피다. 그 피는 거룩 자체잖아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피는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가리키니까. 그 피에서 모든 인간 자체도 복제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전자 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그 피에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예수님께 참여한다는 거고, 오늘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게 우리의 피라면 오늘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게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순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그 속사람도 피가 있죠. 그 속사람은 그 속사람의 몸의 피가 예수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사실 뭐 이렇게 잠깐 뿌려져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놀랍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울어도 못하네 그렇게 하고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도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후렴 기절이 이상하잖아요. 후렴 기절이 뭡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이 못하고 겁을 없이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그 다음 후렴이래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얘기했잖아요. 1장 죄를 끝냈다. 2장 나 자신을 끝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의 사건. 바울이 믿음이 좋아져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것을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죽었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일을 통해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사실 나는 시간 안에서 전자 현상이고 에너지 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잠깐 이러고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실 본질은 그분을 사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일어났구나, 십자가에서. 요즘 다 끝내셨대잖아요. 율법도 끝내고, 3장에.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죄와 율법을 끝낸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3장에서 율법과 율법의 저주를 끝내셨고,
어떤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율법 자체를 끝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아예 줘버렸다니. 그래서 이제는 야,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구원의 문제.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하는데 무슨 고민합니까? 예를 들어 그 자식이 나는 우리 엄마 자식인가? 나는 우리 아버지 자식인가? 일생 동안 고민하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집에 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슬픈 표정에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엄마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빠 자식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야, 너 아빠 자식만 너 아빠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 아니에요. 아빠가 저를 미워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 다음날도 또 표정이 우울해가지고 저는 아빠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날도 또 저는 아빠 자식.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 개병원에 빨리. 우리는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여러분과 어쨌든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권면하고 싶고, 또 겨울에 잠깐 미국 갔다 오고 또 새학기 시작이 되고 또 여러분의 스케줄, 저희 스케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주님 안에서 이제 교제를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죠. 또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이 귀하게 하시고 쓰시는 분들이니까 다시 하나님이 꼭 만나게 하시겠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교제가 되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제발 그 풍성을 좀 알고 그리스도인이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으킨 일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일으켰는지. 그래서 끝난 거예요. 구원은 끝난 거라니까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 구원의 영역이 너무 커요. 진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그 구원의 영역이라는 건, 이제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건져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져낸 영역에 그 광대함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광대함을. 그것이 또 네 인생 안에 어떤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이 3종 세트를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모든 것이 플러스다. 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놀라운 찬송이에요. 울어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참아도 못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그냥 끝냈다 하셨다는 거예요. 힘써도 못하는데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그 다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내가 죽었잖아요. 그냥 죽기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고 부활이 있고, 골로새서 2장에는 그리스도가 살며 나도 살았다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도다. 그와 함께 살아났도다. 그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나왔잖아요. 예수님 고난 보심으로 끝내심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배운 그 찬송들 속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6,00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도 뭐 5,000번 이상 등장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든 또는 뭐 어떤 다른 존재이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 빈도 횟수만 따지면 뭐 수만 번이 되겠지만, 사람이라는 것만 따지면은 사실상, 가장 많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담이에요, 아담.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 3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이란 단어가 사람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이 그럴 때 히브리어 원문은 어떤 아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아담.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보시죠? 아담으로 봐요. 성경에는 딱 두 존재밖에 없어요. 아담하고 그리스도예요. 그 아담은 타고난 나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타고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 주님이 일으킨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일으킨 역사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 때는 하나님 우리를 아담으로 보시는데 이젠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주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오르시게 하셨고, 양자됨이 아니에요. 양자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친자의 친자. 휘어떼시라는 아들됨인데 이 아들됨은 진짜 아들로 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게 진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은 만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었죠. 만물,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본질 영이 만든 거예요. 영이 더 커요. 영이 더 실제고 영이 진짜예요. 이 보이는 물질이 진짜가 아니에요. 오늘 보이는 물질이 진짜인 것 같은데 잠깐 있다 사라진 안개, 잠깐 있다 사라진 안개, 그런 거.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모든 영원성과 불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이죠. 근데 이제 그 영이 실제죠. 그 영이.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진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죄가 마이너스 100의 인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0의 인생이 되게 했어요. 0.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그 다음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리스도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하여 플러스 100의 인생이 되게끔 주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 제가 말씀할게요.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지? 내가 첫째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믿음. 무슨 근거가 뭐냐? 남이 우리 보고 네가 새로 태어난 근거가 뭔데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행위를 얘기하실 거예요. 행위? 아, 내가 착한 일 하니까 이렇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행위로 따지면 바리새인이 여러분보다 행위가 더 많다니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작은 것 하나까지 드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가 끝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 그게 내가 새로 산 거의 근거예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건 예수님이 역사 안에 일으킨 사건일 뿐 아니라 내 인생 안에 일으킨 사건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뜻이 영원한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제 안에 위치된 사건이다. 예수님의 일만 하나님의 시제, 영원 안에 위치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도 영원에 위치된 사건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변화는 무엇이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변화는 믿음을 통해 와요. 매일매일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냐?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예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막 역사예요. 더 정확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역사한다기보다 긍휼이 역사예요.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중에 보여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안 써져 있어요. 그냥 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그런데 그가 한 일이 착한 일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줄 때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사람이 그동안 나 다 지나가 버리고 전에는 나 도와줄 것처럼 하던 사람이 내 거 다 뺏어간 강도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네. 죽어가고 있어서 말도 할 수도 없고 의식도 흐릿한 가운데 저 사람은 이제 날 또 뭘 또 뺏어가려고 아니면 또 그냥 지나치려고 가나. 그 사람한테 잘 믿지 않아도 돼요. 나한테 포도주를 붓고 나한테 기름을 부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잘 고치는 사람인가 아닌가 믿음도 없어요. 그래도 살아나자. 무엇에 의해? 사마리아인의 긍휼에 의해.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요. 긍휼히 대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었고 50년을 넘도록 믿었지만 수십 년을, 40년 이상을 정말 믿음 없이 살았어요. 목사여도 믿음 없이 살았어요. 신학 교수고 신학 박사여도 믿음 없이 살았어요. 성경을 다 알고 있어도, 다 암기하고 있어도 믿음 없이 살았어요. 서기관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선물이더라고요. 확 이렇게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있다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을 받는 거예요. 아,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먼저 여기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죽었어. 죄에 대해서는. 아, 나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구나. 라고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고 해요. 살았다. 하나님 안에서 난 부활한 자다. 라고 여기고, 그래서 믿음으로 변화된다. 두 번째, 말씀으로 변화돼요. 어쨌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다 넣어두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고민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안 되고, 말씀이 우리를 바꿔요. 포도주가 되고 싶잖아요. 우린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되잖아요. 난 진짜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깨끗한 물로만 사는 게, 여러분이 깨끗한 물로만 직장에 있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남들이 목마를 때 마시고 그러면 좋지만, 여러분 포도주가 돼야 돼요. 남을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기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포도주에 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술 마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셨는데, 제가 이제 이해해요. 저는 평생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니지만, 저 이해한다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근데 술을 막 드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한테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맨정신으로 사라지시는 게 그게 신기한 거. 그거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패배가 있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왕에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예수님한테 아예 취해버리세요.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린 포도주가 돼서 남도 취하게 해야 돼요. 정말. 저 보세요. 좀 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침에 한잔 하고 온 것 같잖아요. 했죠. 아침에 맨정신으로 어떻게 제가 여러분 앞에, 이 귀한 분들 앞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한참 취하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거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들과 싸운다고 했어요. 맹수들 하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사자가 돼가지고 나한테 어떤 사람은 독사가 돼가지고 나를 휘감고, 어떤 사람은 증갈이 돼서 매일 나를 쏘고. 그럼 나도 그래요, 나도 어떤 날은 개가 돼서 지저대기도 하고, 나도 어떤 날은 돼지가 돼가지고 같이 더러운데 눕기도 하고 그러죠. 다 똑같죠. 근데 이 그리스도한테 안 취하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내가 물이 포도주가 되냐? 주일학교 찬송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 포도주. 예수님이 말씀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더 기도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더 넘치게 하면 돼요. 또 기도도 막 노력의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밥을 노력해서 먹습니까? 밥을 노력해서 먹는 분들은, 큰 중병이 있는 분들이, 식도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거나 손에 힘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밥을 노력해서 여러분이 밥을 노력해서 먹는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뭐 노력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만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율법으로 안 만난다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여러분이 제가 세상에 그런 것까지 예수님한테 기도하나 그러면 저하고 안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전 진짜로 다 얘기해요. 그냥 다 얘기해요. 그분이 아니면 누가 들으시겠어? 나의 그런 이야기를. 그걸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기도로 가면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이고, 또 깊은 기도로 가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당신 말씀을 내게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내 안에 넘치도록 기도하는 거죠. 아메리카노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아메리카노 보시면은 이제 그 뜨거운 에스프레소에다 물 탄 거잖아요. 뜨거운 물 탄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변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에다가 커피를 조금만 넣어보세요. 아깝다고. 그래서 커피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줬다고 한번 해보세요. 장난합니까? 이럴 겁니다. 그랬더니 또 조금 더 탔다고 해보세요. 더 타오세요. 그래서 샷을 하나 넣었어. 그랬더니 그때 양이 안 차. 투샷을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 변화. 무슨 얘기냐? 나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느냐 안 변화되느냐 거기 집중하지 마세요. 그 그리스도인 신앙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매일 주님이 나한테 조금씩 추가되면요. 언젠가 굉장히 진한 맛이 나요. 아주. 그게 그리스도인 변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가 변화되는 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 상담과 그리스도인들 저희 이제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제자 목사님들이든 뭐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든 제가 일반 상담과 그리스도인 상담의 차이에 대해 얘기해요. 일반 상담은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아. 그리고 자아 성취를 위한 건데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참 자아가 주님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지? 이거에도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변화시키셔요. 그냥 여러분은 물이니까 주님이 물로 만들어 놨으니까 물이에요. 물에 그 물에 그리스도를 조금씩 추가하시고 우리는 내가 뭘로 쓰이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요. 3절에 주님을 위하여 내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한테 저주받아 끊어진 것처럼 내 인생에 최악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다고 고백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뭐 변화되고 안 변화되면 뭔 소용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쁘고 내가 남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슬픔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라는 술을 주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고 전 그러면 돼요.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에 빠져서 하지 마시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이 주어졌으면 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은 열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풍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안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창세전에 예정하신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종과 여종에게 주께서 비전을 부으시고 꿈을 부으시고 이상을 부으시고 당신의 영과 은혜와 은사들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부으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성취하시고 주의 복음이 편만히 퍼지게 하시고 선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놀라운 선물을 드리는 일에 귀한 종들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처럼 제물처럼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축복하소서. 저들이 섬기는 일터를 축복하소서. 계획을 축복하소서. 인생 전체를 축복하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는 진리로 축복하시고 주님 때문에 매일 행복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과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을 축복하소서. 섬기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수고와 노고에 갚음이 언제나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춰둔 만나와 허락하시는 선물들이 언제나 늘 공급되게 하시고 또 이 모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로 풍성하게 하시어 주님의 몸으로 지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